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긴다라는 건 뭘 이기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어떤 걸까? 언뜻 생각하면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기는 자인지 아니면 이 참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후자예요. 악한 세상을 막 내가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는 미혹이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말세를 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 올지, 200년 뒤에 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말세에 들어온 건 맞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말세예요, 지금. 근데 이 말세 때 여러분 특징은 미혹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미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미혹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막 온통 보면은 사회,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막 시끄럽잖아요. 종교계도 그렇고. 혼란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나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다 그래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상하게 그냥 진짜 죽이지 못해서 서로 그냥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왼쪽으로 기울고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지금 극명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다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나름 지식을 가지고 다 그냥 이게 악하고 저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면 세상을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행동을 하면 세상을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동하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이 참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회운동, 환경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내 자신, 이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적으로 간다, 저렇게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튼 생각이 그건 거예요. 이거보다도 사람이 아무튼 행동해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야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살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역사가 아주 증명합니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세상을 조금씩 바꾸자 해서 살아갔는데 한번 보세요. 한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럼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왕국이 있으면 왕국이 정말 길어야 500년이에요.
다 망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수백 년 고대 때부터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랬던 세상이 망했다니까, 다. 오 하다가 망하고, 오 하다가 망하고, 오 하다가,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세요. 온갖 지금 막 해가지고 이제 뭔가 모든 게 정의로운 잣대가 높아지고 막 사람들도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제가 어머니가 저희 1학년 개강이 아니고 입학식 때 그때 어머니가 저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15분 꼴목꼴목 가는 길인데 15분인가 20분 걸리는 거래요. 혼자 갔어요, 저 혼자. 한 번도 안 내려주셨어. 저 혼자 다녔지. 그래서 아무 일 없었어. 세상이 그때. 그때 뭐 인신매매다보다 시끄러울 때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도 애 키웠지만 1학년짜리 집에 학교 5분 거리, 20분 거리였는데 5분 거리도 혼자 못 보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 이제 작은 애 이제 4학년인데 3학년 때까지 학교 갈 때 발에다 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도 그랬고. 이 세상이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게 모든 게 정의로워지고 뭐가 다 좋아졌다 그러는데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하게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선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죄로 점점 더 점철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로 갈수록 더 악해진다 그러지. 이게 성경의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시간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막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대요. 이 난리라는 거 영어 성경 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갈수록 전쟁에 전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개념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의 어떤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적 흐름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 흐름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전쟁이 넘쳐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고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고 저도 생각해 보면 더 악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그쵸? 아니에요? 더 선해졌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행동을 조금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원하셔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대요. 이게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기록하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이라는 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서 다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막 하려고 하니까 교회 개혁 외치는데, 교회가 갈수록 더 약해져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개혁 엄청 얘기 많이 나왔어요, 한국교회. 김동호 목사님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도 그때 김동호 목사님 학교 불러가지고 세미나 듣고 그래서 저희 자비 모아가지고 그리고 막 교회 개혁, 저도 그때는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지금 20년 지내보니까 교회는 더 약해졌어.
그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교회 개혁 그런 거 다 교회들 요즘에 다 적용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거 안 그래요? 근데 교회는 더 약해졌어, 지금. 나 김동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솔직히. 그분 말만 있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분인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튼, 그렇게 인간의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해서 뭐가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인간의 행동들로 꾸며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어요. 인간의 행동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로 점철되고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막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점점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막 한 민족과 한 국가가 있으면 막 난리치다가 흥하는 것 같다가 확 망해요. 그리고 나면 다시 새로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요. 막 해서 죄가 넘치죠. 로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딱 모든 게 제로 베이스로 확 가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셔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 새롭게 하신다. 심판, 새롭게 하신다. 이게 사람이 손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프로젝트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 새롭게 함, 만물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프로젝트는 뭐냐? 희망의 프로젝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의 영혼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막 바꾸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바꾸자 이게 아니라 나를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어요. 나를 구원케 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숨결을 따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주의 뜻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세상은 어차피 심판돼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많은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은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입니까? 역대 보면은 왕들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저는 이 요시야 왕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급격하게 남유다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라는 기가 막히게 경건한 왕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경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우상숭배,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했다. 그러면서 개혁하자. 그래서 완전 그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해버립니다. 우상 다 부숴버리고, 그 우상숭배하던 제사장들 다 제거하고, 정말 철저하게 개혁을 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죽여요. 요시아가 얼마 있다 죽는다니까요. 이게 정말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이제 망해가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완전 개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이상하게 이제 애굽이 저기 바벨론인가를 이제 삼키려고 쳐들어가다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굳이 가가지고 애굽 너 여기 못 지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애굽이 야 너희들하고 관계없어. 우린 그냥 지나만 갈게. 요시아 너 가만히 그냥 너 비켜. 너 안 그러면 다쳐. 그랬는데도 요시아가 아니야 나 싸울 거야.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전쟁 나갔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시아를 이렇게 죽게 한 거는 나는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내가 어떻게 꺾을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정했다. 다만 요시아는 너무 경건한 왕이니까 내가 그에게 민족과 자기 후손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그에게 내리는 은혜와 복이다. 그러면서 그 목숨을 거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개혁이라는 게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차피 유다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만 그 요시아 하나를 그 경건한 사람을 건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 하나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어떤 이런 것보다 한 영혼이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기는 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해주셨으니 그죠? 구원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해주신 그 흐름을 따라서 계속 더 깊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분명한 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꾸기 아니라 무엇에든지 자기 자신을 정결하며 깨끗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개혁을 외쳐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옳은 걸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도 그랬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명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했다가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한테 단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 절대로 선을 안 넘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했으니까 농민들이 막 갑자기 같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완전 세상 뒤엎자고 막 농민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 바꾸는데 난 관심 없다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편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그냥 옳은 거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냥 학자였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 지금 교회에 지금 중직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종교개혁 했다면서 막 나도 막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주 어리석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온통 선악과 지식을 먹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저 권사도 다 지금. 근데 나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올림픽도 보고 나니까 그 개막식 보니까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진짜 말세예요, 지금. 지금은 뭐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정말 내 자신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 따라서 걸어가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뭐 얘기해야 될 땐 해야겠지. 그러나 그것도 오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뜻 따라 걸어갈 때. 지금은 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말세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뭐 엉뚱한 세상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세상이 지금 너무 그냥 선악과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 이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지식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정말 이기는 자 되어서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온통 여기서 옳은 이야기 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가장 크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